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아십니까?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되고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시에 아람어를요, 히라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 자체가 원래가 히라보가 아니고 아람어로 되겠죠. 아람어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요, 아빠예요. 이 아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친숙하게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 부르는 그 호칭이 아빠죠. 그러니까 사실 이 히브리 아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떤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가 참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 아빠라는 것 자체도 우리도 바로 그렇게 구태여 번역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아빠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이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부유함, 그 풍성함, 그 은혜가 다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바로 힘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신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삶의 근원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풍성함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나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모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풍성함은 그분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그 풍성함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건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곧 그 풍성함은 곧 메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고갈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내 사라져버리고 고갈되어지고 모조품이고 가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풍성함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 공급받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레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방법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이 세상의 진정한 참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며 그저 어떤 선을 쌓고 마음에 어떤 명상을 얻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101 확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니까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죠.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석같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천석같이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혹독하게 가혹하게 고난으로만 몰고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분명히 똑똑히 말하기를, 하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마땅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신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너 그게 필요했어, 그제서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긴하고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떡과 돌, 어떤 그런 생선과 뱀을요, 전갈을요 구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절대로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죠? 어영부영 기도해도요,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어법도 안 맞게 이상하게 어떤 말도 안 되게 기도하지만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작 무엇을 구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응답되고 됐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잘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도리어 좋은 것일 수 있고, 오히려 어떤 수많은 성공이 오히려 나쁜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히스기야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곧 죽게 될 것이다,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함을 받았어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간청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십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을 연장되었다면 그것이 더 복되고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 뒤로 교만해집니다.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빌론이 그 나라를 침공해 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된 15년 가운데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15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15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선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요, 기도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딱 걸립니다. 정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요,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평생 옛자로 인한 이 정욕이 처리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욕대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는 대로 다 주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달라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때를 쓰는데, 그것 주었다가는 아이에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 때로는 이게 노도 예스만 하는 것이 좋은 응답이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는 것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확신이 오고, 그 하나님을 알 때 기도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며 신뢰하게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헬라어 히라버에서 명령형은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인 용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은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여러분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찾아버리고 아유 없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고요. 문을 한두 번 놓고 하고 안 열리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얻어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중 강조 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입술만 가지고 몇 마디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저 한두 번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열정과 끈기의 집념,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어버리는 것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끝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여러분 매달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요,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씨름을 벌였어요. 씨름을 벌이다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게 됐죠. 환도뼈가 이골되었어요.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리는 것이 아예 힘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집념을 가지고 매달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름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쩔뚝다리로 여러분 그 위골된 그 다리를 가지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분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고 주 앞에 집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창세기 나오는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내가 주를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고 집념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어떤 본질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라기만 한다면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집요하게 버티고 서서 여러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끝까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에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때, 그때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내 기도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그때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드디어 행동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철없는 애들이 이것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마트 가서 얘를 조른다고 다 사주지 않아요. 부모는 애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길 원하지만 마음으로는요 교육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유익하게 하고 잘 교육시키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장 유익한 때 그 타이밍에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하다고 하는 세상의 부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주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란다고 막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실 동안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도키메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담을 만한 그 그릇을 쏟아버리지 않고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빚어가시는 과정을요 인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고 매달리고 좀 참고 좀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품 자체가 하나님 눈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장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주셔야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확신하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신뢰가 변치 마셔야 돼요. 이 신뢰가 꺾이면요 이내 기도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은요 자신이 붙들었던 것에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외의 것을요 기웃거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은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면 신앙생활이 산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성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과 보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최선이고 그때 주시는 그 응답이야말로 가장 베스트임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야복나루 그 절망의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분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걸 대고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진다 한들 이거보다 더 행복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분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음으로 궁조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며 주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 가지고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베스트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꺾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좋은 것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다 주신 거예요.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한 분만이면 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것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과 같은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좋은 것에다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셨다면 그거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닭발에 임했던 성령, 그죠?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켰던 성령, 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약하고 정말 어떻게 겁이 많았던, 용기 없었던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던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뭐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날 붙잡고 계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비결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고 정말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께로부터 받아내야 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히라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얘기고, 안티라는 것은 뭐뭐에 맞서서라는 얘기고요,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문제든 사탄의 공격이든 그것을 맞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이 공격이 나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함께 우리를 그거에 맞서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신대.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무섭겠어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1 확신가정에 기도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 나 중심으로 살려는 내 뜻과 이 내 욕심과 내 자아 중심적인 살려는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간다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에도 피곤해요. 기도에도 불안함이 있고 기도에도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기도에도 돌아서는데 또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얼굴이 환해져야 합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야 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차원은요,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로 내가 빈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빈들의 많은 풀과 같이 시들었던 그 영혼 가운데 소생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얻게 되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확신과 평강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실컷 불렀는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다시 일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내가 붙잡아야 할 문제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아니겠어요? 맡겨야 합니다. 누구께 맡겨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맡긴 만큼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할 문제가 되고,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으셔야 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그 삶을 종지부 찍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값비싼 도자기를 보는데 그 안에 그 동전 한 입이 보이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동전을 빼내려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빠지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짖기니까 놀래서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아이 손이 도자기 속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값비싼 도자기 손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야 되죠.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라 할지라도 아이 손이 소중하지 도자기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 손이 소중하니까 손을 빼야 되는데, 깨고 보니까 아이 손에 뭐가 쥐어 있어요? 동전 한 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전 한 입,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이것이 가장 큰 줄 알아서 그거 하나 꼭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값비싼 도자기를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동전 한 입 연연하면서 동전 한 입 있고 없고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병이어 그거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잘하셨어요. 오병이어 구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구하지만 오병이어 이후에 오병이어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오병이어 구하다가 오병이어에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버렸던 많은 군중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은요 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정책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다 떠나버리면 합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전 한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전 한 입보다 동전을 주시는 그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동전 한 입 때문에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요 우리가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교만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 이룰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에 딸지라도 여러분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우리 기도를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들어주시거든. 기도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내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숯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인자와 선하심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그 인자하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 기도에 맥이 빠져버렸어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가 정말 살아 불붙는 기도가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기도가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교회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모든 일이 그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외적인 조건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곤고하고 피곤하고 바닥을 긁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수사님들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재직들, 직분 맡은 자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기도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그닥지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비싼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는요, 내가 위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절대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참된 복을, 은혜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말미암아 성령의 붙잡히심 속에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